안녕하세요. 가정예배 구약 5권의 7과 호세야 내 마음을 알겠느냐를 맡은 박재영 강도사입니다. 지난주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호세야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서 주의 백성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많이 전달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으로 진행되는데 앞에 포인트를 보시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불신실할 때조차도 그들을 신실하게 찾으신다를 생각하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로 고멜과 결혼하라고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호세아 1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계획하실 때 아주 친밀하고 희생적이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제정하셨습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많이 비유하는데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과 신부로서 함께 걷고 대화하고 살고 호흡하는 관계임을 결혼을 통해 미리 예시해주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같은 불신실한 아내를 맞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굉장히 순화해서 불신실한 아내인 건데 사실 고멜은 성경의 표현대로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앞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결혼을 통해서 비유했는데 결혼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또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 대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백성, 영적으로 음란한 백성으로 정죄하셨고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심으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입니다. 우리 본문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악올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올 골짜기는 먼 옛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을 당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온 가족이 진멸당한 곳입니다. 즉 악올 골짜기는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괴롭게 될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내 회복하게 되는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백성들은 16절에 하나님을 내 바알이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으로 일컫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단순히 주인으로 모신다는 개념보다는 남편으로 더 친근하고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관계로 변화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 눈물을 아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에는 이러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돌아올 수 있게 해줄게 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에 고멜은 호세아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그녀는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고멜의 주인에게 가서 값을 주고 다시 그녀를 데려오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남편 호세아는 아내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사랑으로 값을 지불했습니다. 호세아는 이미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그녀가 제 발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상태에 있었던 고멜을 다시 값을 주고 아내의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여태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동안 자신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앞으로 부부로서의 정절을 지키라면서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값을 주고 사온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음란하고 죄 많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고멜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그래서 죄인에게 구원주가 필요한지 생각조차 못할 만큼 죄로 눈이 어두운 맹인 상태였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값을 주고 데려온 것처럼 주님께서는 보혈이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에게 쏟아져야 했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주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택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이며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비록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고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자들을 끝내 사랑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자유란 마음대로 사는 권리가 아니라 본래 창조의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은 신자는 호세아가 고멜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선용하여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다른 우상을 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 5권의 7과 호세아 내 마음을 알겠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음란을 꼬집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서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종되었던 신분에서 벗어나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완전합니다. 그렇기에 신자라면 마땅히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늘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잘 공부하셔서 우리 가족분들과 은혜 가득한 가정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